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를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전구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져가지 말라는 표현, 또 지니지 말라는 그 표현들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져가지 말하시는 그 품목들을 보면은 지팡이, 여행 보따리, 빵, 돈, 여벌, 옷다이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가지면 되고 뭘 가지면 안 되고를 따지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가졌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어도 안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오로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빼고 나머지들을 들고 가는 거, 이거는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오히려 나머지 것을 다 두고서라도 신뢰 한 가지만을 챙겨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자산은 이 신뢰라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사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에 봉착할 때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에 빠져들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기적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도 바로 신뢰의 부족이 그 원인인 거죠. 내한테서 은사가 나오려면은 기적의 힘이 나오기 전에 신뢰의 힘부터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구마와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구마와 그 치유 기적을 많이 베풀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했던 그 기적들을, 그리고 그토록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다 했다는 그 기적들을 지금 왜 우리만 못하고 있는 걸까? 그는 우리한테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마와 치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은사란 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가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으로 뱀을 쥐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거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약속하신 이적들은 이외에도 한두 가지 은사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 무수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도 주어지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고난도 주어진다고 그랬죠.
나한테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게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나한테 그 은사를 발휘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권능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능들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2사도들에게 이 권능을 부여하셨고 나중에는 70인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권한을 다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이 신적 권능과 이 권한을 다 부여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권능들을 몇 가지나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과연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뱀을 쥐고 독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을 허투루 듣고 에이 나 같은 게 뭔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이런 일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은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치부를 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힘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단정 지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정구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시키는 이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죠. 우리도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못할 걸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해버리기 때문이죠. 마귀 들린 아이를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가서 보였지만은 제자들은 아이한테서 마귀를 떼어놓지를 못했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떼내 주셨을 때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스승님, 어째서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공관 복음의 대답이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르코 복음에서는 기도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권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소리죠. 예전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집도하는 그 치유 예배를 보면서 병자들과 부마자들이 치유가 되고 고마가 되고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일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그 때문에 극심한 자괴감이 올라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속에는 끊임없이 한 가지 자문이 일었죠. 왜 나는 할 수 없다는 건가? 하나님께 성별되지 않은 저런 목회자도 저런 강력한 힘을 지금 발휘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제직에 성별된 이 사자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제가 몇 년간 한 기도처에서 주관하는 그 철야 기도에 성사와 미사를 드리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죠. 보통 그런 기도처들은 각종 질환자들, 또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 정신병자들, 부마자들 집합소입니다. 각종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푸라기 잡듯 도움의 손길을 벌리는 곳으로
거의 중증병자 아니면 부마자들이죠. 그 사람들 털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몇 년을 보면서 저는 그때 기도의 힘을 체험했고 정말 사제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권위를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안수를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손만 대었다면은 마귀가 칠할 발광을 떨면서 떠나버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낫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마자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고 병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치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왜 내가 지금까지 사제생활 10년 이상을 살면서도 마귀 하나 떼내주지를 못하고 병든 사람 하나 고쳐주지 못했는지. 그거는 애초부터 저한테서 없었던 힘이 아니고 저한테 있었지만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힘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는 있는 일이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만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은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도 부마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방기도를 해오고 있고 또 병전이들한테 치유한 수를 늘 계속해 오고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예속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하느님 품하로 이끌고 있고 또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힘은 이 사제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안 써서 그렇지 쓰기만 하면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세고 막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저보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를 덜 합니까? 제가 마귀 하나를 겨우 상대하고 있을 동안에도 여러분은 마귀 열을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한 둥지에서 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닭당 속에 있는 닭둥지 속에다가 넣어놨죠. 닭은 그 알을 자기 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품었습니다. 마침내 알들이 부화가 되었고 어미닭의 보살핌 속에서 병아리들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한 마리가 다른 병아리들과는 달랐죠. 몸집도 컸고 노랗고 야들야들한 그런 털이 아니고 꾸뭇꾸뭇하면서 뻣뻣한 그런 털이었습니다. 바로 그 새끼 새는 병아리가 아니었고 독수리였던 거죠. 하지만 그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병아리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독수리가 어느덧 어른이 되었죠. 근데 어느 한날에 닭장 위로 먼 하늘 위로 아주 멋지고 기품 있고 우아한 자태의 그 새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새를 본 순간에 그 독수리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동료들에게 물었죠. 아니, 세상에 저렇게 멋진 모습의 새가 있다니. 도대체 저 새는 어떤 새길래 저렇게 기품 있고 당당한 거야? 그러자 동료들이 그 독수리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는 독수리라는 새지. 새들의 왕이야. 우리 같은 닭은 상대도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예 쳐다볼 생각도 말고 꿈도 꾸지를 마. 그제서야 그 독수리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늘을 향해 날고 있는 그 독수리를 보며 한껏 부러움에 떨면서도 닭으로 태어난 그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독수리였지만은 닭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 독수리. 하지만 실상적으로 보면은 독수리였기 때문에 닭이 되어질 수도 없었고 또 독수리였지만은 독수리로서의 그 삶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닭도 될 수도 없었고 독수리도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독수리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결국 한 마리 닭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 한 불행한 독수리의 삶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우리는 닭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바로 독수리로서 창조됩니다. 그래서 탈출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도 또 이렇게 정언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닭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거의 모든 신자들이 닭장 속에 있는 그 독수리처럼 자신이 독수리인 줄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면서 부여해 주셨던 이 놀라운 고난이죠. 그 고난을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발휘해 나가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조를 하셨죠. 바로 우리가 그 힘으로 아픈 사람을 손대고 그 힘으로 마귀 들린 사람을 손을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을 손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부터 여러분이 손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딱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마귀로부터 고통받고 있죠.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여기에 해당될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병이나 혹은 또 중독 정세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마귀의 시달림이나 휘둘림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부마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전국에 좋다는 곳은 다 다니고 용하다는 곳은 다 다녀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늘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어디가 용하다더라,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자신에게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은 써볼 생각은 않고 그저 은사자들의 힘만 빌리려고 하는 거죠. 제발 남의 손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고 구마하고 치유하십시오. 가장 좋은 치유는 자가 치유고 가장 좋은 구마도 자가 구마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다 대고 믿음의 그 힘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치유나 구마는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믿어보고 그래도 안 되겠거든. 그때 이제 은사적인 힘을 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백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내 등에는 하느님이 옆에 계시고 내 어깨에는 하느님의 힘이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주님께서 당신의 강한 힘을 내 약한 힘 위에 얹어주고 계십니다. 네 힘만으로는 약하죠. 네 힘만 가지고 싸우기에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단지 하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런 여정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서 우리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너희는 내 상 안에 머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오른편에 서 계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